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종말의 시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사탄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가는지, 그리고 사탄에게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따라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사탄은 종말의 시대에 성도에게서 범사의 감사를 빼앗습니다. 범사의 감사는 오늘 우리가 꼭 가져야만 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는 가능한 명령입니까? 당연히 어렵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에 항상 감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일에도 감사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쁜 일에, 안 좋은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시끄럽고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보다는 분통이 일어나고 또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침체로 인해서 물질적인 손해를 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 직장에 다니던 사람들이 경제적인 침체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또 직장에서 일찍 퇴직을 해야 되고 또 월급이 깎이고 하는 그런 손해를 보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갑작스러운 시련으로 인해서 그것이 때로는 병마일 수도 있고 또 물질적인 손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갑작스러운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는 말인데 정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지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나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뒤에 또 명령이 붙습니다. 설명이 붙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해도 우리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지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성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우리는 왜 어떻게 환난을 당해도 또 시련을 당해도 범사가 좋을 때와 똑같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지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 백성의 영성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인데, 특별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영성,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하란 땅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75세에 떠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75세에 고향으로 돌아와야지만 되는 그런 때에 고향을 떠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위태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 세겜 땅은 처음 와본 땅입니다. 자기 땅도 하나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내와 몇몇의 종과 그리고 조카 롯과 그렇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한 빈털터리입니다. 75세에. 그런데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다 같이 시작.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할렐루야.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완전한 빈털터리였지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땅도 친구도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 완전한 빈털터리였지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더 이상 집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지쳐 쓰러져 잠드는 곳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델에서 잠들어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야곱은 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역시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혈혈단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행한 시간, 실패의 자리, 그때 야곱은 이 창세기 28장 18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은 꿈을 꿨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외롭고 고독하고 무섭고 배고플 텐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잤던 돌베개, 여러분 베개가 없어가지고 돌을 비고 그렇게 하늘을 이불 삼고 잠을 자다가 꿈꾸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고 돌 위에 기름을 붓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찬양을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또 한 가지 다윗 왕의 모습은
감사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편 5절 말씀에 보면 사망 중에 여호와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사망 중 죽음과 같은 그런 자리, 수월은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자 누가 있겠느냐? 없지요. 믿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9편 1편에 1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다윗 왕은 수월과 같은 지옥 같은 상황, 내 처지가 지옥 같은 그런 상황이 됐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감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요. 야곱은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고 다윗은 왕 중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1620년 미국으로 넘어간 영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기초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11월 달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는 농사를 짓지 못하고 그 다음 해가 돼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니까 땅도 별로 없는 그런 곳에서 농사를 짓고 또 기후도 잘 모르고 농사 짓지도 잘 모르고 하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형편없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했는데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할 게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수가 보잘것 없습니다. 그렇지만 추수를 다 해놓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 없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번영은 이 황무지에서 드린 감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 이상이 먹어야지만 되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축사라고 하는 말은 땡큐, 하나님 앞에 땡큐 했다는 겁니다. 감사했다는 겁니다. 지금 5,000명을 먹여야지만 됩니다. 5,000명 이상을 먹여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5,000인분 음식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1인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위기가 옵니다. 5천만 원이 필요한데 10,000원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깁니까? 예수님은 감사를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서 해결해야 된다. 또 이 5,000명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하다. 수학적인 계산, 논리적인 계산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5,000명 먹여야 되는데 1인분이라도 갖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에 감사할 때 그 오병이어를 먹이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증거에 의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여는 문이 감사합니다. 결과가 감사가 아니라 여는 문이 감사고, 종착점이 감사가 아니라 출발점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조차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기원전 1446년경의 일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43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종살이를 했는데 이제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 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쳐다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 제구가 제대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앉아 있고 저기 보니까 영걸이도 그 제대에서 앉아 있는데 수고들 많았습니다. 군 생활 하느라고. 여러분, 군대 생활이 어렵던 시절에 군 생활을 했던 분들은 자신이 근무했던 부대의 방향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제 있을 때 제 고참들이 제대를 하고 나가면서 소감 좀 말해달라고 이제 저녁식을 하면서 후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소감이고 뭘고 없고 나는 이 하양 땅을 쳐다보고는 소병도 안 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긋지긋한 그런 곳은 바라보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조금 어렵다고 애굽 생활을, 그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도 아닙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3일 만에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을 나온 것이 3일밖에 안 됐는데 마실 물이 떨어지고 먹을 음식이 부족해지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할 때 먹을 것은 배불리 먹었다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불평합니다. 그들이 모세를 향한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3절. 우리 다 같이 여기에 좀 이렇게 감정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뭐 배우인 것처럼 그렇게 감정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있던 것이 훨씬 낫다. 여러분,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요. 애굽에서는 종살이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여러분, 그들이 고기 가마 옆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노예가?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노예가 어떻게 고기 가마 곁에 앉아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배불리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고생했던 이야기들이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요. 배고프고 굶주리고 날마다 고기는커녕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훨씬 낫다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불평하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더 감사를 잘합니까? 불평을 더 잘합니까? 부모님에게 감사합니까? 불평합니까? 아내에게 감사합니까? 불평합니까? 남편에게 감사합니까? 불평합니까? 얼마 전에 제가 누군가를 도와주었습니다.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도와줘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찾아와가지고 고맙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맙다고 해야죠. 그런데 어려울 때는 막 이야기하고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막 하더니, 해결해달라고 그러더니 문제가 해결되니까 고맙다는 이야기가 쏙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천사 같은 저도 제 마음에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속상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도와줘도 소용없구나. 도와줘도 소용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성경 구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도와줬으면 도와준 것으로 끝나야지 감사하다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어야지만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런 마음이 들게 하시는 겁니다. 분명 성령님의 감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는 감사할 줄 아니? 너는 정말 감사할 줄 아니? 너는 부모님에게 정말 감사했니? 너를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했니? 아내에게 감사했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맙다고 안 한다고 속상해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도 가만히 따져보니까 여러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잘 하지 않는 축에 끼는 사람이더라고요. 사람이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감사하지 못할까? 우리 주위에는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녀 중에도, 여러분의 자녀 중에도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친척 중에도, 이웃 중에도, 동료 중에도, 그리고 성도들 중에도 여러분 감사해야지만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 빼고 다른 사람들은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이만하면 감사해야 될 조건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본인은 감사할 줄 모르고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저는 답을 압니다. 왜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를까? 따라하겠습니다. 싸가지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싸가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런 싸가지가 아니고 4가지인데 4가지인데 좀 세게 발음을 하니까 싸가지가 됐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대부분 감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만한 사람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누가 자기에게 도움을 주거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화를 내고 누가 자신을 섬기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자신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자신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좀 있고 힘 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주위에 보십시오. 그들이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대부분 그들은 힘 좀 있고 돈 좀 많고 하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겸손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져야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애 때문입니다.
자기만 아는 자기적인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어린아이들도 감사합니다고 잘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 이렇게 하나 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도 감사합니다고 잘 표현합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자기애적인 사람은 어린아이도 다 잘 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 사람들이 자기애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타적인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자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지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지 때문이에요.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마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이것이 감사한 일인지, 이것이 은혜인지, 이것이 고마운 일인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만이 지혜가 아니라 은혜를 아는 것도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혜의 영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따라합니다. 습관 때문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경건을 연습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어려서부터 감사하는 습관이 들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습관이,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범사의 감사를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네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교만과 자기애와 무지와 습관과 이 싸가지 없는 사람 되지 말고 진정으로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해서 이 감사를 사탄에게 이 시대에 빼앗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하십시오. 범사의 감사를 사탄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감사라고 하는 말은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라고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의 표현이 감사입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감사가 아니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감사 표현을 해보십시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부모님에게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라고 몇 번이나 해봤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감사하십시오. 잘 커주는 것만 가지고도 건강하게 잘 커주고 바른 인성 가지고 잘 커주는 것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교회 성도들에게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할 줄 모르니까 어버이날 만들어놨어요. 어린이날, 자녀들에게 고맙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어린이날 만들어놨어요. 선생님에게 감사할 줄 모르니까 스승의 날 만들어놨어요. 부부간에 서로 감사할 줄 모르니까 부부의 날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날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고마운 마음을 나타내십시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5가지. 자, 오늘 해보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고맙다고 말하기.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아내에게 찔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말 할 자격 있나?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어디 바람이나 쐬러 갑시다. 내가 선물할. 이렇게 안 해놓으면 여러분, 저도 위험해요. 이거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고 설교하고 실천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세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고맙다고 얘기해 보셨습니까? 두 번째, 고맙다고 말만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따라 마음 헤아리기.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헤아려 주십시오. 부모님이 지금 마음이 슬픈지 아픈지 괴로운지 속상한지, 자녀들의 마음이 외로운지 고독한지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리고 일 도와주기. 하는 일 좀 도와주십시오. 아내가 하는 일 도와주고, 남편이 하는 일 도와주고, 부모님이 농사 짓는 일도 좀 도와주고. 그리고 네 번째는 선물하기. 선물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 선물은 큰 것만이 선물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거, 아주 아기자기하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최고라고 인정해 주십시오. 엄마가 최고예요. 저는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제 그 관점이 있는데,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를 최고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최고로 인정해 주십시오. 아내가 최고라고 인정해 주고, 남편이 최고라고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감사의 마음을 빼앗으면 원망의 사람이 되고, 불평의 사람이 되고, 분노의 사람이 되고, 비방의 사람이 됩니다. 종말의 때 사탄은 여러분에게서 감사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비방을 넘겨주는데, 여러분, 그런 가족, 그런 부부는 얼마나 괴롭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하면 고맙다 말하기, 마음 헤아리기, 일 도와주기, 선물하기, 최고라고 인정해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만 됩니다. 아브라함, 야곱, 다윗, 청교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 사람들, 큰 복을 받는, 그들과 같이 큰 복을 받는 삶을 살려면 사탄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으면 오늘 바로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감사가 어렵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병 고치기 전에는 예수님 찾아왔지만 병이 낫고 나니까 9명은 다 그냥 가고 1명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1명의 그 10%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는 문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환난과 시련과 그런 어려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힘들고 어렵게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지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99가지는 감사하고 한 가지 감사하지 않는 것은 범사의 감사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늘 감사의 마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감사를 기도로 고백하십시오. 따라합니다. 감사를 기도로 고백하자.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로 고백하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깊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삶입니다. 기도는 회개, 감사, 찬양, 중보, 그리고 마지막이 요구로 끝나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리고 요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도 빼먹고 감사도 빼먹고 찬양도 빼먹고 중보도 빼먹고 자기가 구할 것만 요구하다가 끝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한다면 감사의 고백을 주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가장 귀하게, 가장 거룩하게, 가장 온전하게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그 감사함을 열정적으로 찬양하는데 찬양으로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큰 소리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춤추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일어서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손들고 찬양하고, 감사함을 열정적으로 찬양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범사의 감사. 여러분, 네 번째는 감사의 크기대로 정성껏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러면 정성껏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담아 드리십시오.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음을 소멸하지 않고 주의 일에 충성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여러분의 직분에 충성하십시오. 어제 윤순덕 권사님 장례식을 교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강단 현수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 윤순덕 권사 장례 예배. 제가 여기에 앉아서 이 프랭카드를 쭉 쳐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고가 될 때, 우리의 이름 앞에 고가 붙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곧 직분과 같구나. 고 윤순덕, 그가 누구인가? 권사를. 여러분, 저도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장례를 치르면서 고 임천수 목사 장례 예배라고 그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무덤에는 고 임천수 목사의 묘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적어줄 것입니다. 아, 임천수는 누구냐? 목사요. 윤순덕은 누구냐? 권사요. 다 없어지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은 나의 직분이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은 맡은 직분에 충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영성을 가진 성도들이 되십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감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